네, 오늘은 2024년 5월 1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니산월 1월달 23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서 열왕기상 18장까지, 누가복음 20장에서 누가복음 22장 71절까지 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나타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중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지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일곱 별과 일곱 교회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죠. 지리적으로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일곱 교회라고 합니다.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추수가 되어지기 직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일곱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곱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서 추수가 돼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띠면 일곱 교회가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곱 교회가 그냥 일곱 촛대다 하면 아직 추수되기 이전의 교회라면 일곱 촛대에서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된 이후에 더 이상 구원받을 백성이 없는, 추수가 완전히 끝난 시대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일곱 금촛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추수되기 이전 교회를 일곱 교회에 보내라. 왜냐하면 이 일곱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또 이제 가라지들도 있고 또 이 쭉정이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곱 금촛대로 추수가 됩니다.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우편 세촛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좌편 세촛대는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촛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운데에 있는 촛대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우편 세촛대, 좌편 세촛대가 구원받는, 추수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이 오늘 7별과 7금촛대에 나타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7별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입니다. 그렇다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품고 있냐 하면 7별과 연관된 내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라고 했죠. 즉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한 7별을 7교회의 사자다. 아직 추수되기 이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에 보내는 사자를 7별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7교회는 마지막 때에 추수되지 않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 열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7교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우편보다는 자연스럽게 우편 12보다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란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벌써 두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7금촛대와 7촛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7촛대는 마지막 때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아직 추수가 되지 않은 교회를 가리킨다면 7금촛대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추수가 끝나서 구원을 받은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7촛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가라지, 쭉정이들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식별하기 곤란한, 그렇지만 성령의 시각으로는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7금촛대란 우편 금촛대에는 추수가 끝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이 좌편 금촛대에는 추수가 끝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 또 1장 20절의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를 살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 일곱 별들, 일곱 교회에 보내는 사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7년 환란 기간 중에, 특히 전 3년 반 기간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전 3년 반 기간 중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바다에 있는 무수한 물고기들 중에서, 즉 세상에 있는 무수한 그러한 종들 가운데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리고 또 이 그물에 건져 올라오지 못하는 그냥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바다에 있는 무수한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물고기로 천국 복음인 그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런 사실은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받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환란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대환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6대 나팔 재앙 시기, 즉 둘째 화의 시기에 중동전쟁과 휴거 사건을 통해서 짐승의 표가 강제로 시행되는 시점을 바로 앞두고 하늘로 들림받기 때문에 이후에 있게 될 엄청난 환란에서 면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휴거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닥칠 짐승의 표를 강제 시행할 시기가 임박해온 그때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에 살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비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지만, 또한 어떤 부류의 하나님의 종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와 핍박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겪게 되는 환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이 겪는 환란, 이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야곱의 남은 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성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사탄의 회당,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추종자들, 적그리스도의 이하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에 타락한 종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후 3년 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순교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이 쳐진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권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
하나님의 종,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이 남은 자들,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일 동안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나팔절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달 1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 반 기간이 끝날 무렵 구원받게 되는 속죄절 기간, 속죄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열흘입니다. 즉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의 기간이 열흘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나팔절에 휴거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10일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하는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3년 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으로 말하면 거의 한 3년 동안 이 핍박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극심한 대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율법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야곱의 남은 자, 즉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고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해주고 휴거되는 그러한 증인과 그리고 또 후 3년 반 기간 동안 환난의 피난처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보호와 양육을 받음으로 환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그 증인, 이 두 증인이죠. 그 두 증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종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첫사람 아담, 이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두 증인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로 감춰두신 이 말씀을 깨닫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장성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별과 7금초 때에 나타난 두 증인, 즉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온전히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